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 6절부터 18절까지 레위기 18장 6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174페이지에 레위기 18장 6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이니 나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나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나는 내 하나님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나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나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나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나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가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부이니라. 너는 내 며느리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내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나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 그의 하체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강의 41번째 마귀의 마지막 발작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귀가 마지막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치도, 옛날 속되면 치도 막다른 구멍에 몰리면 발작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귀도 자기 끝이 얼마 남으면 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레위기를 지금 계속 우리가 3일 밤 예배 때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건가. 나갈 때는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맞는 조건을 내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5대 제사로 설명해냈습니다. 5대 제사는 그냥 제사 지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제사 속에는 우리의 성화의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5대 제사를 우리의 성화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5대 제사 예언을 했죠. 번소에 가서 화 쏙쏙 들어온다. 제가 그렇게 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를 예언한 이 5대 제사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혼인잔치까지 나가는 이거 이야기인데, 이 5대 제사를 더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 뭐냐 그러면 성막이잖아요. 성막. 성막은 성막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성막들을 지나서 성소로 해서 지성소까지,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성소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성막문만 통과하면 안 되고 성막문에서 번제단을 지내가지고 불도멍에 손발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행할 걸 행하고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근데 이 성막에 들어가는 순서를 레위기는 5대 제사로 표현해놨습니다. 자, 번제는 성막의 뜰에 있는 성막뜰을 상징하고 성막뜰. 성막뜰은, 자, 번제는 어린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이, 1년 된 것들이 죽어가지고 번제가 드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번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 번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흠 없는, 그것도 암놈이 아니고 뭐예요? 순놈이어야 됩니다. 흠 없는 순놈 1년 된 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지금 피를 흘려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흠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고, 그것이 쑥놈이라는 말은 예수님 남자라는 말이고, 1년 된 이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남자인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암놈으로 했다면 예수님이 여자로 와야 돼요. 그게 그 성경에 암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만약 암양을 잡아, 순양이 아니고 암양이면은 예수님이 여자로 와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 순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구원받았다 그래 보면 그냥 천당으로 바로 가버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여기에서 헷갈려 버리거든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살다가 어떻게 하든지 천당 간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제가 자꾸 지적을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3장 3절에 거듭나야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거듭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어린아이로 난다는 뜻이에요. 갓난아이. 이 갓난아이가 이제 소제, 하목제를 통해서 성숙해 가는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제나 하목제는 내가 신앙생활에 성소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소제는 부서지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드려야, 고운 가루에 기름을 해서 구웠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게 자아가 부서지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 왜 부서져야 되느냐? 하목제 때문에. 하목. 왜냐하면 이 가루가 부서져서, 이 통밀이 부서져서 가루가 돼야 여기다가 기름을 넣으면 이것이 떡이 되잖아. 떡이 되든지 뭐 절편이 되든지 하여튼 부침개가 되든지. 그 밀가루 안 가. 여러분요 부침개 하면 그냥 밀 갖다가 줄 테니까 부침개 한번 부쳐보세요. 기름 넣어가지고. 보리 그냥 잘잘하게 그냥 안 하고 보리 통째로 갖다가 여러분 부침개 부쳐보라는 사람 부치면요, 부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붙는다니까 이것이. 절대 안 붙습니다. 여러분 그 기술이 있으면 저장 가르쳐 주세요. 안 붙어요. 그냥 밀 갖다가 밀 밭에서 해갖고 그냥 껍질만 벗겨갖고 여러분 부침개 붙여보세요. 그게 서로 붙는 거 안 붙어요. 이것을 붙이는 데는 뭐냐, 고운 가루로 부서져야 돼요. 그것을 분쇄기에 넣고 막 고운 가루 부수면 그것이 이제 서로 붙습니다. 그 붙어.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숙이라고, 하목이라고 하는 성숙은 이제 내가 부서져야 교회가 화목해집니다. 그래서 소제는 부서진다. 그 다음에 하목제는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화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목제 제물은 무엇과 무엇을 드려요? 세 가지. 우리 다 해갖고 내가 지금 간과 콩밥과 내장의
있는 기름들, 그것과 기름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 콩팥, 내장, 왜 이것을 드려야 되냐면은 화목제물이잖아요. 화목.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들어오는 독소들을 교회에서 누구 좀 해결해 줘야 돼요. 예. 이 간은 뭐냐니까 몸에 이 나쁜 독이 들어오면 간에서 분해. 간이 건강한 사람은요. 그래서 간이 나쁜 사람들은 생고기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 생고기 속에 바이러스가 있어버리면 바로 치명타거든요. 근데 간이 좋은 사람은 막 생고기 아무리 먹어도 간에서 이걸 다 분해, 다 막아내요. 근데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간에서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콩팥은 뭡니까? 피 속에 있는 모든 이물질을 소변으로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피를 항상 깨끗게 걸러가지고 있는 것이 이 콩팥, 신장이잖아요, 신장. 그 신장도 하는 일이 뭡니까? 찌꺼기, 몸에 들어온 찌꺼기를 자꾸 내보내는. 그 다음에 내장도 마찬가지. 내장도 하여튼 냄새 나는 건 다 거기서 해결해요. 우리가 음식물 먹고 영양분 보내고 나머지는 다 변으로 만들어가지고 누가 그 일을 내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보세요. 간이 없고 콩팥이 없고 내장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그 교회 오래 못 갑니다. 그 교회 여러분요, 얼마 안 돼 죽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 간과 콩팥과 내장을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싸우지 않고 화목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막 전부 다 막 독가스를 품는 사람이 많아갖고 몸에서 몸을 망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다 먹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마귀가 든 사람들은 딱 모이면은 독가스를 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쩌다, 저 목사는 어쩌다 계속. 이것이 마귀 역할인 거예요. 그런 간 역할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화목이 안 돼요. 그 교회는 가면 화목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 가면 여기 가서 낱말하고 저기 가면 저기 가면 낱말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는 그거는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 못 가서 무너지는 교회.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제와 화목제가 여러분에게 성숙이 일어나야 속죄제의 속권. 속죄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제를. 이건 뭐냐 하면 우리의 성령의 연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 그 다음에 속건제는 이웃에게 갚아주는 거잖아요. 이웃에게 잘못을 갚아주는. 이거는 뭐냐 하면 그냥 빛의 열매예요. 밖으로 나타난 예수님 모습, 안으로 나타난 예수님. 이렇게 돼야 예수님의 형상인 속건제. 예수님의 이게 빛의 열매거든요. 예수님 형상 셀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속건제는 빛의 열매. 그 다음에 속죄의 성령의 열매. 이거는 안으로 있는 성품입니다. 데모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질 때에 그 흰옷 입은 성도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기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나고 깨끗한 생활복을 입어야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지성소. 유니온 크라이스트.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우리는 어린 양에 계신 하나님 그 혼인잔치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레이기는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은 자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까지 나가는 방법을 5대 제사로 정확하게 설명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 부흥만 시키란다니까요. 교회 숫자 많이 늘리는 것이 성공한 겁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수정교회를 10,000명 부흥시켜 놓으면은 5,000명 부흥시켜 놓으면은 좋을 사람은 조승곤 목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교회 커지면 조 목사만 유명해져. 근데 우리 백원사님은 안 유명해집니다. 더 몰라. 나중에
죽으라고 개척교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소리 조승구 목사한테 설교 시간에 꾸준소리 다 듣고 했는데 나중에는 목사가 말이야 그 큰 교회 되면요 백원사가 있는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백원사님은 그러니까 지금 교회 부흥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래야 돼. 목사님 항상 백원사 하고 있지. 그러니까 10,000명 된 교회 만들어가고 뭐 하겠는데 10,000명 된 교회 만들어가고 뭐 하겠어요. 교회 돈은 많이 있을지 모르고요. 유명한 시장이나 이런 좀 자기 관리하는 숫자 관리해갖고 표라도 하나 얻어보려고 오는 사람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영적으로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익이 없어요. 여러분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부흥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지.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은 좀 어려울지라도 내가 훌륭한 사람 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신부 되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10,000명 모였는데 흰옷 입은 성도 한 사람도 없고 10명 모였는데 다 흰옷 입은 교회는 누가 그 교회가 어느 교회가 하나님 볼 때는 큰 교회입니까? 10명이 흰옷 입은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놨어요. 창세기 6장에 보세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세워놓은 이 교회는 숫자가 엄청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하고 세고 성공한 교회는 그러나 노아의 교회는 8명밖에 없어요. 노아의 식구밖에 없어요. 성경은 누가 부흥된 교회라고 하는 노아의 교회가 부흥된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교회 성경학을 공부할 때 그 교회 성경 가르치는 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질문을 해봤다니까 목사님 노아의 교회가 만약에 한국 교회라면은 한국에 있는 교회라면은 한국 교회 성장학적으로 볼 때 노아의 교회는 성공한 교회입니까? 실패한 교회입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식구 8명 모인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까? 부흥도 안 돼서 진짜 우리가 좀 말하면 더럽게 안 된 부흥교회입니다. 남교회는 하나도 없고 자기 아내 자기 아들 서희에다가 며느리 서희 그게 교회예요. 그게 노아의 교회예요. 그것이. 근데 성경은 노아의 교회만 구원받았어요. 내가 물었다니 교수한테다가 성경 그렇게 부흥돼야 되냐고 그렇게 큰 교회가 되려고 되는 것이라면 성경에는 안 맞더라 이 말이야 내 말은. 나는 우리 수련교인들이 노아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내가 돈이 없어서 좋은 차 못 타고 사람들에게 유명한 목사 못 되고 이래도 그 몇 명의 교인들이 예수님 닮은 교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교회 건물은 줄이면 돼요. 나중에 5평짜리를 줄이면 돼. 안 되면 우리 사택에서 하면 돼. 5명 모여갖고. 그럼 되지 뭐. 굳이 뭐 큰 교회 흰 옷만 입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큰 교회 만들으라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뭐 큰 교회 만들자고 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교회 만들자 이런 소리는 절대로 안 합니다. 큰 교회가 혹시 되면은 된다는것도 하지 되자고는 안 합니다. 우리는 내가 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큰 교회 되세요. 내가 흰 옷 입은 사람이 되세요. 이래가지고 천국 가야지. 교회 건물만 크고 성도 숫자만 많고 나는 흰 옷도 못 입고 뻘거벗고 겨우 그냥 큰 교회 교인이라는 거 하나 마크 갖고 다니는 그런 성도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작아도 노아의 교회 같은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니
이 여호와라마는 예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말이 그냥 예수 닮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닮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면 나도 거룩하라는 말은 예수 닮으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예수 닮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뭘 내고 광야에 신앙생활을 했을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려고. 광야 생활이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하는 그 기간이 광야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독수리 훈련이라고 정확하게 신명기 32장에 보면 광야에서 저들을 만났다 그러죠. 그리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이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독수리 새끼로 존재하기를 원하잖아요. 독수리는 독수리 어미같이 독수리 새끼가 자라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왜 신앙생활하게 합니까? 독수리가 독수리 어미 닮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 닮게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닮아가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반드시 닮아야 돼. 이거는 닮아도 되고 안 닮아도 되고 반드시 닮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얼마나 전에 가톨릭의 그 수도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쭉 봐니까 거기에 처녀가 이제 남자도 모르고 처녀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녀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이제 옛날에는 못 나와. 요즘은 좌우로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중심 선언하기 전에 나는 적응을 못 하겠다. 그러면 나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거기서 10년 훈련을 받고 중심 선언을 합니다. 영원히 당신은 무소유로 이 공동체에서 노동하면서 밖으로 절대 전화도 안 끊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거기는 텔레비전도 없어요. 전화기도 돌리는 다이얼인가 그거 하나 놔두고 그것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되더라 보니까 거기 평생 이제 뭐 돈도 없어요. 그 돈도 거기도 이제 농사도 거기는 자기들이 지갖고 밖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쌀 농사 짓는 사람은 쌀 농사 짓고 또 감자 심는 감자 심고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2시간 노동하면 또 1시간 기도하고 막 그것만 하루에 하고 살아요. 자,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없고 딱 공간 거기서 평생을 살도록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거룩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라고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이거는요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독수리를 원하냐면요 세상에서 독수리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바다 위에 바다와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죄질 수 없는 환경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죄를 안 짓지는 않겠지만 그 죄 짓기가 더 쉽지 않죠. 거기는 말도 하지 마라. 대화와 하루 4마디만 해라. 그래 되더라고요. 말도 안 해. 하루 내 옆에서는 말도 하면 안 돼. 방도요 2사람이 혼자 독방.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 뭐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야 하면 그래서 안 돼. 우리 교인들 한 번씩 그것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한 달만 살게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그래 당신들 외롭지 않냐. 남편도 없이 뭐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가족에도 호적을 파버려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수도원 원장님의 밑으로 있더라고. 가족의 호적에서 빼다가 수도원 원장의 동거인으로 넣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을 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외롭지도 않고 즐겁다고 그래요. 왜 즐겁냐 했더니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있어서 그런다. 여러분, 그런 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예수님은 그런 산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아무도 접촉 안 하고 우리가 독수리 되기를 원치 않고, 우리는요,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는 독수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강야 훈련인 거예요. 죄가 천지와 죄질 수밖에 없는 데서도 죄를 이겨내는 그런 훈련된 독수리를 원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풍랑을 즐길 수 있는, 풍랑이 아예 없는 고요한 바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니라 여전히 풍랑 속에 우리를 두고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독수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욕도 안 하지 뭐. 그 수도사는 욕도 안 하고 거기서 누가 건들도 안 해. 내 밥 먹고 내 방에 가서 가만히 있다가 시간 되면 또 노동하고, 노동할 때도 뭐냐면 옆에 사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포도 토마토는 사람 토마토만 이야기해. 토마토야 빨갛다. 그래, 그 토마토만 이야기하니 그러더라고요. 나만 딱 한 줄 한 사람밖에 안 맞다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토마토만 이야기해야 돼요. 너는 왜 그리 예쁘니? 나도 예뻐야지. 이렇게. 그거 하면서 교훈을 얻는다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은 옆에서 욕을 하지, 억울한 일을, 누명을 둘러쓰지, 옆에 사람이 성질을 내서지. 그런데 예쁘다. 왜 그리 예쁘냐?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욕을 해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진짜 독수리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은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게 뭐냐, 너는 나를 닮아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민수기 18장은 이 거룩을 열심히 해도 한 방에 깨버리는 게 있어요. 거룩을 했는데 무너뜨리는 것이 힘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축복된 일을 해도요, 이 축복을 한 방에 없애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 혈기입니다. 혈기는 언제 찾아오냐? 돈복이 올 때마다 찾아옵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혈기는 언제 부르게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 저놈에게 내가 재물 얻을 능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16절 18절까지 보면 내가 시험하여 복을 준다고 했어요. 이 복이 재물의 복이에요. 재물 얻을 능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재물의 복을 줄 때는 반드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다음에 시험의 복을 준다고 했어요.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재물 얻을 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돈보따리가 오면 뭐 할 일이냐? 싸울 일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항상 싸울 일이 생기면 뭘 생각을 하고요? 돈, 이렇게 하면 쏙 들어가. 싸울 일이 생기면 뭐라고 한다고요? 돈 온다. 이렇게 하면은 재물 얻을 능이 온다니까. 근데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재물 얻을 능이 올 때마다 싸워. 그리고 재물 얻을 돈이, 그게 능력이 가버리면 안 싸워야지, 그때부터. 안 싸우고 또 할렐루야 하다가 또 정기적으로 한 달에 2번 아니면 2달에 1번 정도 또 이게 올 때마다 정기적인 싸움을 해요. 우리가 전부 다. 그러니까 평생 예수는 믿고 열심히 하되 돈은 못 받고 겨우 왜 풀칠이 나고, 왜냐면 만나만 준다는 말은 풀칠만 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요 알면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목사님은 왜 부자 못됐습니까? 저도 한 꼬라지가 있거든요. 저도 안 하다가 한 번 꼬라지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말씀이 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을 말씀으로 안 보고 일로 보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두움을 말할 때는 어두움의 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4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 쭉 읽어보면 어두우면 일로 생각해요. 어두움은 열매라고 안 해놨어요. 어두움은 뭘로 했다고요? 일, 사건이라고 해놨어요. 사건. 그러나 빛은 열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열매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열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일로 보는 사람이 있어. 일로 보면은 사건으로 봐가지고 성질 나잖아요. 자, 여러분 열매로 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말씀으로 본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말씀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혈기를 안 낼 수가 있어요. 아, 말씀이 왔다. 말씀이 둔갑에서 왔다. 근데 일로 보는 사람은 네 가진 게 뭔데 나를 기분 나쁘게 이렇게 보면 기분 나빠.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어떤 사건이 기분 나쁜 사건, 화낼 사건이 생기면 이것을 사건으로 일로 보지 말고 어둠의 일, 미움, 시기, 혈기로 보지 말고 우리는 말씀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일로 보는 사람은 매일마다 섬기려고 살아요. 매일마다 미워하고 살고요. 매일마다 오해하고 살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수정교인들은 어떤 현상이 생길 때는 열매로 볼 건가 일로 볼 건가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건으로 보지 말고 문제로 보지 말고 말씀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딱 우리는 먹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뭐냐면 이 거룩을 무너뜨리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18장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절로 5절에는 우리 교회를 세속화시켜버린다는, 이 세속화는 교회가 무너지는데 굉장히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속화인 바알 신앙은 죄인 줄을 모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천사의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풍속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가 옛날에는 남편 하나 벌어가지고 부모 모시고 살았어요. 남편 혼자 벌어가지고 돈도 얼마 안 돼. 5만 원 밖에 5만 원 벌면 엄청나게 벌 때예요. 공무원 해봤자 2만 원밖에 안 줘 월급. 그까지 쌀 사가지고 먹고 온 가족이 붙어가 살았다니까. 5만 원 그 돈 갖고. 그렇게 해도 살았어요. 나머지는 일도 안 해요, 다. 근데 지금은 온 식구가 그냥 진짜 몸만 좀 움직이면 일해야 돼. 그리 벌어도 부족해, 돈이. 왜냐하면 지출이 막 엄청나게 늘어버렸거든요. 뭐 우리가 옛날에는 안 했던 거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 문화가 발전됨으로써 우리를 계속 돈 버는 방법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돈 버는데 바쁘게 나가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돈 없이만 못 살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빈곤하는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 배가 부르면서 우리는 항상 나는 왜 이리 가난할까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부자라고 생각해. 지금은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은 다 하니까 그게 부자 아니야. 그거는 가난한 사람이나 배부르고 등 따시지. 좀 잘 사는 사람은 배 안 불러. 왜? 안 부른 것만 먹고 또 살거든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수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예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의 특징은 이 바알 신앙이 뭐냐면 생활의 신앙이거든. 생활을
하나님보다 먼저 하는 신앙을 바알 신앙을 하는 거예요. 생활이 바쁘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교회도 예배 시간을 없애버려요. 생활이 바쁘다고 성도들. 이렇게 이것을 누가 죄라고 하냐면 새벽 예배 없애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안 드린다고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수요 예배 없었을 때 죄라고 했어요? 안 해요? 죄 아닙니다. 금요 철학기도 없애도 죄 아니에요. 죄라고 생각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바쁘니까 시대가 바쁘니까 없앤 거지 별 일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 세속화라고 하는 세상 풍속은 그냥 우리가 죄로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네.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는 죄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 죄가 아니에요. 지금. 왜? 문화가 그렇게 일구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무너진 것도 죄입니다. 깨닫기를 바알 신앙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는 여호와 앞에 범죄한다 그랬거든. 열왕기상하에 바알 신앙을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바알 신앙을 죄라고 했다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죄라고 했다니까 성경에는. 근데 이 이세벨의 교훈 바알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문화가 생활이 더 먼저 돼서 하나님 것을 없애버리는 것을 바알 신앙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바쁘니까 못 가잖아요. 못 가니까 거기 대체한 것이 산당 예배예요. 산당 예배를 성경에는 죄라고 해놨어요. 정확하게. 너희가 산당을 만들어 내게 악을 항하고. 그러면 이런 것이.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없애버리는 것을 죄라고 생각 안 하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대가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 세상 풍속과 세속화는 이걸 뭐냐 그러면 우리를 편리를 위해 맞춰주는 가면을 눌러쓴 죄예요. 이것이.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조심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여러분요 예배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내 생활이 조금 어려워도 돈이 좀 적게 벌어도 예배 때문에 돈벌이가 좀 적어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6절로 18절에는 이 소돔화 시키는 거예요. 성이 죄가 안 되는 희한한 게 있어요. 성이 이 문화화되면 성이 문화화되면 결론은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만약에 옛날 탤런트들은 이혼하면 연기를 안 시켜줬어요. 옛날에는 문화가. 그러니까 이혼해도 말 안 하고 절대로 이렇게 하죠. 지금 연예인들 중에 연예인 90%가 이혼해. 보니까.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문화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문화의 특징들이잖아요. 자, 여러분 동성연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요 별 죄가 아니에요. 남자와 남자, 여자가 둘이 사랑하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나 죄라 그러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죄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일부 교회는 그 인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소유자 사회의 약자나 이 말이죠. 그래서 성소유자 보호법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가가 법으로 죄를 합리화시켜 주려고 만들어내. 이런 것들이 인권이라는 것을 둘러쓰고 그리고 간통죄 이런 거 없애버리잖아요. 다 사랑의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랬다고 감옥에 집어였냐? 이래가지고 내 아내가 있어도 바람 피우는 거에 죄가 아니야 이제는. 고발해봤자 안 필요 없어. 왜? 자기 사랑의 표현이다 그거 해갖고. 옛날에는 그 난리나 머리 찢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은 바람 피워도 아무 말 못해. 왜? 사랑의 자유다. 이 사랑의 자유. 백의사 지금 열받아갖고 눈 쳐다보고 있는데 사회가 이렇게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의
토착화를 시켜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 아니면 어떤 주변 여자도 손대면 안 된다. 자기 남편 아닌 어떤 여자도 손대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하여튼 뭐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목사들도 바람을 피워도 목회 잘하고 있어. 아무도 왜 부흥시키자니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와가지고 교인이 몇 명 늘어났냐. 50명대 와가지고 지금 500명이 됐는데, 아니 장로님들 뭐야, 아이 바람 피우가 엄청 피웠다고 막, 에이 막 피우가 막 이제 앞으로 안 하면 됩니다. 장로들이 다 덮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들이 간통이 커갖고 완전히 더 큰 사건을 또 저지르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건데, 이것들을 죄라고 하지 않고 문화라고 생각하고 성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인권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덮어서 우리에게 죄라고 인식을 안 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 문화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죄입니다. 나의 거룩을 한 방에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소돔화되어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12절로 16절에 정확하게 마지막 때 용의 발작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완전히 벌거벗겨 버리는, 성도의 오를 행실을 완전히 세속화시켜가지고 문화화시켜가지고 완전히 벌거벗겨 버리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교인들은 마귀의 발작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여러분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2절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랬어요. 마귀가, 너희가 뭐냐, 교회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문화라고, 세속화 문화라고 하는 것을 옷을 입고 세상의 법을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우리를 뭐냐 그러면 세속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바다 모래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바다라는 말이 세상을 말하고 모래는 사람들을 말, 그 위는 머리를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모래 위, 모래는 사람 숫자, 그 위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 문화, 이것을 장악해가지고 결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도화시켜버릴 겁니다. 하나님 신앙교회 성도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지 이게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문화, 우리는 절대로 내 아내, 내 남편 외에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것이 생겼을 때에 적당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완전히 막 발가락을 세워갖고 막 긁어서라도 없애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어디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는 반드시 없애야 돼요. 이 소돔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소유자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죄예요. 성소유자가 아니라 인권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 자유하기를. 누가 나보고 아이고 저 시대에 떨어진 목사나 나왔다, 나는 시대에 떨어져도 좋아요. 아이고 저런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왜 우리 교회 나오라 안 하네. 죄 지으려고 왜 우리 교회 오고서 죄질 치고 있습니다. 죄 잘 지라고 하는 교회 가면 됐지. 내가 그래서 말하자면 교회를 막 부흥시키다 그러면 여러 사람도 다 불러들이갖고 성도 숫자에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습니다.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넓은 길은요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것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소유자도 소돈도 인정해주는 교회가 그게 옳은 교회입니까? 인권인데요. 인권. 천국 가면 되지 뭐. 안 돼요. 천국 가도. 그 사람 천국 안 보내줘야 돼. 왜? 천국 무조건 간다고 하는 그 핑계를 대가지고 말이에요. 이 거룩을 깨버리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수장교인들이 우리는 좁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 외로운 길 가십시오. 그래야 그 길 후에 생명의 길이 나온다. 그 길 위에 축복의 길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마귀의 발작에 속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